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 특별히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장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전반부에는 바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동일하게 후반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또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지만 후반부에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또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되고 더욱더 잘 믿어야 되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은 나라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호세아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살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호세아 4장 6절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당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 부귀와 그리고 번영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부귀 영화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 때였는데요. 그 아합 왕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 바알 신 둘 중에 어떤 신이 참된 신이냐라고 바로 이 엘리야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겨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머문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했을 때에 백성 중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 중에 이 대답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부와 번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재물이 넘쳐나니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관심을, 그 재물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제사장들의 삶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쫓아가는 그 삶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신앙의 악영향이 미쳤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 4장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호세아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 바로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 아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풍족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부와 번영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와 번영이 자칫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아합의 시대와 같이 사용되어진다면은 우리 또한 호세아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또 너희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이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배우면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희생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격언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하는 자를 기뻐하며 함께 하신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포기하라 라고 말하는 소리 없이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호세아의 한탄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가위 추석입니다. 우리 가족들 모일 때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하고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